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어느 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체가 변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대화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황홀해서 주님께 청하기를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물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며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후까지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16장 28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의 영광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원래의 모습,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며, 그리고 또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심을 제자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셨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기록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자들이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문구를 해석하기를 재림 때 예수님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살아생전에 이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하늘에서 또 인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번에도 구름이 덮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인준을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는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고 곧 그가 올 것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이 있으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얘기는 자신이 곧 누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을 다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잘 받고 제대로 고백한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아무 저항도 못하는, 너무나 억울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항도 못하는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다, 몽상가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분의 실체가, 원래 모습이, 진정한 그분의 모습이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모습이 그의 진짜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분,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시려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그는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자 그 광경을 본 베드로는 너무 황홀했어요. 와,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자기도 자신들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에게 모세, 엘리야는 이건 전설 그 이상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모가 죽은 부모님들 배도 놀라울 건데 율법을 전수하고 전파한 모세를 본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몇백 년 전에 활동하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본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쇼킹한 일이거든요. 자기가 눈에 보기에도. 그래서 너무 황홀하고 그냥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집을 짓자고 한 얘기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가둬두고 싶은 거예요. 거기 상상 보시고 언제든지 자기가 찾아갈 수 있을, 그냥 뭘 해야겠어가 아니라 그 자체만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모시자 그랬어요. 우리로 치면은 온갖 무슨 귀신들을 섬기는 사당 짓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뭐 최영 장군 사당 짓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온갖 섬대 가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개입하시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 분이세요.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왜? 더 이상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시죠. 친히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말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핵심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셨어요. 왜?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지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까 봐 하나님께서 딱 교통정리하시고 스톱! 여기까지. 더 이상 나가지 마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너무 놀랐어요. 그 자체도 놀라운데 하늘에서 그런 빛난 구름이 덮이니 또 음성까지 들리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너무 놀라서 엎드린 그들에게 엎드리고 있는데 무서워서 다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만지시고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이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됐잖아요. 딴 분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탁합니다. 당부하죠. 부활 때까지,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 이것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럼 부활 이후에는 말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 이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을 갖는 것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라고 저는 단정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높은 산에서 초막셋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일이 정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오늘 여러분 늦게 오셔서 찬송가 못 부르셨죠? 저장 믿고 위에 있을 보세요. 정말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할 일이 많은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신비하고 환상을 보고 짜릿하고 거기에 머물러 싶고 너무 쇼킹하고 너무 놀랍고
그냥 그 산에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은 들지 않으세요? 이 현실은 너무 고달파. 치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밀려야 되고 시달려야 되고 이런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그냥 주님과 더불어서 어떨 때 그렇게 말하는 분 이해도 돼요. 아우 그냥 이대로 자다가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게 베드로의 심정이. 주님 아니 뭐하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읍시다. 초막새 짓고. 저를 위해서 집 짓자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짓고 난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면.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갈 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기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간직하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부활 때까지는 이것을 본 것을 뭐 하라고요? 말하지 말라. 저는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뭐 말하고 싶어서 간질간질해서 미치겠어. 넌 이거 못 봤지? 3명에 너 안 들어가지? 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축에도 못 끼지? 너는 은혜도 못 받는 애지? 넌 저기 밑에는 땅바닥에서 벌레처럼 기는 놈이지? 난 봤어! 라는 굉장한 우월감, 황홀함, 이것이 마치 자기의 소유이고 자기의 특권인 양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하지 못한다는 데 그들의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당부를 하셔요. 너의 둘만의 아름다운 비밀로 놔두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아름다운 일을 둘만이 알 때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넘쳐서 물이 새버리기 시작하면 추한 거예요. 추접한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아름다운 비밀로 남겨두고 그 따뜻한 사랑, 그 나만이 아는 정말 사랑, 그 부부간에 둘만이 아는 그런 추억, 아름다운 사랑, 그것이 있을 때 둘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비밀로 남겨둘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황홀한 경험을 해서 제정신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곳에서 어디로 내려왔습니다? 낮은 곳으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운이 남았는지 왜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이미 세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왔는데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로 했다 얘기는 함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몰라보고 인자도 임의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이 말한 서기관들 아니면 또 제자들 아주 비슷해요. 우리의 수준과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씀을 머리로 아는데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 상황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예수님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되냐 알기는 야무지게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막상 세례요한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몰라봐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꼴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엄청 알아.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주 주일날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안 보이니까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누리지 못하고 든든한 것도 못 누리고 늘 소수로 마이너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나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목사님처럼 맨날 목소리 높여가면서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그게.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요.
엘리야가 뭐 예수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거 아는 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세 명의 제자들처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믿고 조심스러운 거죠. 안 믿는다.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안 믿었어요. 잘 그런 거에 막 추구하고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체험을 주셨어요. 몇 번에 걸쳤어요. 제가 경험하니까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데 이 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 물 먹었을 때 시원함과는 좀 달라. 그 몸이 전체가 정말 가뿐하고 시원한 그 기분 좋은 시원함 있죠. 그것이 계속 이게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 기도하는 중에. 근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더 기도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여기기로 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믿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몸을 통해서 느끼도록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제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상이 되고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둘만의 비밀로 간직할 때 그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야 할 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이 저는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 체험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것이 신비하다라는 것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 예수님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양면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잡히게 믿을 때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비주의 신앙 버리라고요. 초막색 짓자고 이딴 짓 하지 말라고요. 베드로 같은 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게 얼마나 반쪽짜리 신앙이고 어린애 같은 신앙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괴롭지만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와서 활동했어요.
못 깨닫는 그들이 바보일 뿐이에요.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못 깨닫는 우리가 무지할 뿐이에요.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주권 되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3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오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이 되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비주의 한계를 버리고 신비주의 신앙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둘만의 아름다운 비밀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실체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빛이 희어지며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뵐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을 아름다운 둘만의 비밀로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하나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연장 삶의 연장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초막셋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 힘들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만의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지만 초막셋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으로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도전을 주신 그 말씀대로 체험하며 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들려오듯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메이드 월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영혼에게 보이심을 전하여 주시옵소서.